존 밀턴의 신라권, 잃어버린 낙원.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지옥은 극도로 처절하고 생생하게 묘사된 공간으로 절망과 고통, 혼돈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밀턴은 이 지옥을 악과 타락의 본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으며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무게를 체감하게 만드는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지옥의 의미를 전달하려 합니다. 지옥은 끝없이 펼쳐진 불타는 황무지입니다. 땅은 무겁고 붉게 타오르며 용암처럼 뜨거운 불꽃이 쉼없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 불길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위협적인 광경을 연출하며 지옥의 모든 존재들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쉼없이 끓어오르는 유황의 강이 흐르고 불꽃 속에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의 처절한 비명과 울부짖음이 울려 퍼집니다. 지옥의 불길은 단지 육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어 타오르게 하며 끊임없는 고통을 선사합니다. 밀턴은 지옥을 어둠 속의 불로 묘사합니다. 이 불은 우리가 아는 불처럼 밝은 빛을 내지 않으며 오히려 끝없는 어둠을 유지한 채 영혼을 불태우는 형상입니다. 이곳의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마치 물질적인 것처럼 무겁고 짓누르는 느낌을 줍니다. 지옥의 어둠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휘감고 짓누르며 영혼에게 벗어날 수 없는 압박감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무거운 어둠은 시각적인 차원을 넘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끝없는 혼돈과 고통의 장소로서 그곳에는 무질서와 고통이 지배합니다. 황폐하고 불타는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한 영혼들이 흩어져 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 영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 하지만 지옥의 불길은 그들을 영원히 붙잡아 놓습니다. 지옥의 대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고통과 절망에 짙은 연기가 끝없이 떠돌아다니며 이곳의 모든 존재들을 짓누릅니다. 밀턴은 지옥을 단지 고통의 장소로만 묘사하지 않고 그곳에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모습도 상세하게 그립니다. 지옥에는 수많은 악마들이 거주하며 이들은 추악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날개를 펼치며 지옥의 끝없는 황무지를 떠다닙니다. 이 악마들은 원래 천국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탄의 명령 아래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회의를 열며 천국과 선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장면에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겪는 내적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그들의 복수심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지옥의 하늘에는 아무런 빛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끝없는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밀턴은 지옥을 절망의 왕국으로 묘사하며 그곳의 하늘은 음산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끊임없는 회오리가 지옥을 휘몰아치고 그 속에서 영혼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지옥의 거주자들은 구원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으며 오로지 고통과 후회 속에서 끝없이 몸부림칩니다. 사탄은 이 지옥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지옥의 고통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며 스스로 선택한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자기 모순을 느낍니다. 밀턴은 사탄의 모습을 단순한 악마로만 그리지 않고 그의 고뇌와 갈등을 통해 복잡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천국에서 누리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칭하지만 그가 지배하는 지옥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일 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추락에 대해 자부심과 후회를 동시에 느끼며 그의 영혼은 끝없는 고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악의 본질과 그로 인한 고통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밀턴의 지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내적 고통과 후회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희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끝없는 어둠과 고통만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은 결코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다. 불꽃은 영혼을 태우며 고통을 주지만 빛을 내지 않기에 지옥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지옥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 즉 후회와 절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공간임을 강조합니다. 밀턴의 지옥 묘사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대가, 그리고 자유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떨어진 존재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겪는 고통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들로 하여금 선과 악,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존 밀턴의 생애와 신라건. 존 밀턴은 영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시인이자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턴은 런던에서 부유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였으며 세인트 폴 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수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과 같은 주목할 만한 시를 썼으며 졸업 후에는 햄프셔에 있는 아버지의 시골집에서 고전 문학과 역사를 연구하며 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1640년대 영국은 왕당파와 위회파 사이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밀턴은 위회파를 지지하며 정치 팸플릿을 통해 언론 자유, 이혼의 자유 등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산문 작품인 에어로파기티카는 언론 검열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롬웰이 이끄는 공화정 시대에는 외국어 담당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공직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652년 밀턴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구술을 통해 신라권, 복락원, 토사삼손과 같은 서사시를 완성했으며 이 작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 신의 섭리, 선과 악의 갈등 등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권은 영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며 웅장한 문체와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밀턴은 1674년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자유, 정의, 개인의 양심 등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담고 있으며 문학뿐 아니라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턴은 영국 문학의 거장으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깊이 있는 통찰과 감동을 선사하며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밀턴의 신라권, 인간 존재와 역사를 관통하는 장대한 서사시.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건은 17세기 영국 문학의 정수이자 인류의 영원한 고전으로 성경의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의 제안을 넘어 밀턴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이다. 신라건은 인간의 본성,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 웅장하고도 섬세한 문체와 심오한 주제의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신라권은 천국에서 추방당한 사탄과 타락천사들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사탄은 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대가로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자존심과 야망은 꺾이지 않는다. 밀턴은 사탄을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닌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사탄은 신에 대한 복수심과 질투심에 불타오르면서도 동시에 자유의지와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언변은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그의 반항적인 태도는 권위에 대한 도전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사탄은 타락천사들과 함께 판데모니움이라는 지옥의 수도를 건설하고 인간을 타락시켜 신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민다. 밀턴은 지옥의 풍경을 생생하고 끔찍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악의 본질과 그 결과를 강렬하게 보여준다. 불타는 유황과 얼어붙은 얼음이 공존하는 지옥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타락천사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신음한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는 의지를 불태운다. 지옥의 어둠과 대비되는 천국의 빛과 아름다움은 신이 위대함과 선함을 상징한다. 밀턴은 신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웅장하고 장엄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갖춘 낙원으로 그려진다. 푸른 숲과 맑은 강, 풍요로운 과일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은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상징한다. 아담과 이브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인간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고 있다. 밀턴은 아담과 이브의 사랑과 교감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인간의 순수한 본성과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의 순수함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사탄은 뱀으로 변신하여 에덴 동산에 잠입하고 이브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다. 이브는 아담에게도 열매를 권하고 결국 둘 다 신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다. 밀턴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인간의 나약함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인간의 본성과 죄의 기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한다. 사탄은 이브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며 그녀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한다.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권한다. 아담은 이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매를 먹고 결국 둘 다 신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자유의지의 남용과 욕망에 대한 통제 실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고통과 죽음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다. 밀턴은 낙원 상실의 슬픔과 인간의 고통을 애절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쫓겨나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며 죄의 대가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밀턴은 인간의 타락을 절망적인 결말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신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실낙원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만 동시에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신의 은총과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실낙원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신학원, 문학적 형식의 혁신, 인간 존재와 역사에 대한 성찰. 실낙원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 담긴 인간의 본성,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하다. 실낙원은 전통적인 서사시 형식을 따르면서도 밀턴만의 독창적인 문체와 구성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열었다. 밀턴은 무운시라는 새로운 운율 형식을 도입하여 영시의 가능성을 확장했으며 다양한 수사법과 비유를 활용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높였다. 또한 실낙원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하는 문학 작품의 역할을 보여준다. 밀턴은 실낙원에서 다양한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독자들이 작품 속 인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존 밀턴은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웅장하고 장엄한 서사시 실낙원과 복낙원, 고전적인 비극 형식의 극시 투사 삼손, 아름다운 목갈 이시다스 등 다양한 시를 통해 영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사상가로서 밀턴은 청고도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의지, 정치적 자유, 언론 자유 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작품과 논문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정치활동가로서 밀턴은 영국 내전 당시 공화정을 지지하며 올리버 크롬웰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왕정 복구 이후에는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투옥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